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다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단순히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참 아들,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는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또 증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듯이 사람의 아들은 1차적인 뜻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본성이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과 인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노래인 시편 8편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잘 설명해 줬죠. 사람 처음엔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말할 때는 인자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결국 사람이구나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 90번 정도 이상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겸손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야말로 참 사람, 너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해서 인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사람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인자요, 이 사람도 인자고 나도 인자다. 우리가 똑같이 다 인자,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특별하게 인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모르는 요새는 세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자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의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인자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인가 특별한 이름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일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인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서, 지금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지만 다니엘서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제 읽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다니엘 7장에 인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특별한 인자가 누구인가?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계시를 보는데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내려가서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여기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왔다 했습니다.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분, 무슨 말이냐면 보니까 사람 같다는 겁니다. 사람 같은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같은 분, 그분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누군가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이 인자 같은, 사람 같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104편 3절 말씀을 보면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본 그 인자 같은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나라가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받으신 분,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인자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해했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셔서 모든 천하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그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세 가지로 잠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데 인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을 선포하신 분이 인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이 어떠한가, 그곳에 사는 백성의 마음과 생활이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심으로 다 증거하시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으로 표적으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병이 없고 귀신이 없고 죄가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안식일은 누구한테 속한 날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인자 그럴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편으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어떤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어떤 분인가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사람의 아들이신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잘 아는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면 이 나라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니까 여기서 왕으로서 잘 대접받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떵떵거리면서 권세 부리면서 우리말로 하면 권세 부리면서 그렇게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것은 섬기려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누구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십자가 없이 고난당하지 않고 죽지 말고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권세 다 줄게.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왕으로서 다 다스릴 수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어야 되셨는가 라고 한다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죠.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으신 참 사람께서 참 사람의 아들인데, 참으로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는 참으로 사람의 아들, 사람인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 무죄하심을 5번이나 23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 증거했습니다. 또 14절에 또 그럽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2번째 또 이렇게 증거했고 또 3번째도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럼에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고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다. 그럼에도 다음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채찍질 받도록 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 빌라도가 미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효과로 우리가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자신의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가? 또 이어서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재판할 때도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그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죽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아주 고상한 것, 거룩한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채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불러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랬는데 의인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죄인들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어서, 자신의 의를 죄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린 자, 망한 자, 죄인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도록, 의인을 찾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죠? 52장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더니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상하였다. 그 모양이 어떤 인생보다, 어떤 사람의 아들보다 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이 된 거죠. 사람의 몰골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보다 사람이신데, 누구보다 사람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변형되고 왜곡되고 뒤틀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사람 대우를 못 받는다 하면서 억울해하는 우리 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사람이시고 누구보다도 참 사람,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아가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만 사람 중에 뛰어나고 그 전체가 다 사랑스러우신 참 사람이고 또 시편 45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보다 아름다우신 어떤 사람의 아들보다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보다 못한 참 그 상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다 보일 때 하늘도 깜깜해지고 그 모습을 가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람답게 사는 사람, 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죠. 세 번째, 이제는 비참하게 사람보다 못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사야 52장 14절을 읽었는데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참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다스리실 때 모든 입이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니엘 아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예언을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큰 봉우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이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모든 입이 이제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지금도 점점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절정의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께 패역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정말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복종할 때가 올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지금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그 찌른 자도 본다. 성경에 말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해보는 거죠.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 자신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을 다스리시고 자신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면 즐거이 다 순종할 종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아는데 구세주인 것, 죄인을 구원하시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예수님이 인자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까 누구죠? 도마가 말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연 만물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 나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로 섬기지 않을 때는 겉으로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만물들은 꽃도 새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보다 못한 그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아들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높이 올리신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 인하여 우리가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괴로울까봐 무서워서 사람보다 못한 취급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세상과 사단, 자기 욕심에 종살이 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 내 왕, 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그 인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자가 구름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찌른 자도 볼 때 애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를 고대합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나의 인자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아들 되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섬기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권세 부리는 그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 되게 하시는, 참 사람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인자이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도록, 참 사람의 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